박수로 축가를 해주시면 영축산의 관세음보살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영축산의 관세음보살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가요? 용도사의 관세음보살님, 그 눈빛으로 우릴 보세요. 용도사의 관세음보살님, 그 손길로 우릴 만져주세요. 모든 이의 괴로움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모든 이의 눈물을 그 손으로 닦아주세요. 용도사의 관세음보살님, 그 손만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힘든 이에게 사랑을 주세요. 영축산의 관세음보살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영축산의 관세음보살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가요? 용도사의 관세음보살님, 그런 빛으로 우릴 보세요. 용도사의 관세음보살님, 그 손길로 우릴 만져주세요. 모든 이의 괴로움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모든 이의 눈물을 그 손으로 닦아주세요. 용도사의 관세음보살님, 그 손만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힘든 이에게 사랑을 주세요. 상처받고 힘든 이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해의 겨울바다 끝난 곳에서 외로이 앉아 고개를 젖히고 그저 노래만 불렀다. 때로는 그리고 별해를 지우고 달을 잘라 별빛 하나 가슴에 담고 먼 사랑과 동백섬 오늘도 외로이셨다. 그의 뜻은 아니었지만 외로움에 지어가면서 파도에 물에 비나 눈물 흘리며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 원력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과 수행력과 교화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낫게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불법 속에서 항상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현재 나의 입장에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내가 선택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실천했던 것들 중에 아쉬움이 남는 자리가 제법 많을 거예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자리를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용감하게 실천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떨까? 이 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을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잡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로 하면은 원력이라 그럽니다. 원력은 최종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가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행이란 무엇이냐? 그 선택된 방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이 제시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력이 없이는 수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행한다고 하면은 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게 됩니다. 마치 항구에서 배를 띄우기는 띄웠는데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항구에서 배를 띄운 것과 같아요. 그렇듯이 노력을 많이 해도 원력, 목표, 방향, 방법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앞에 붙어 있는 이야기 중에는 대자대비 이런 말입니다. 자, 줄이면은 자비, 대자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어떤 것이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실천하는 법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고 관세음보살님이 실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우리는 따라서 관세음보살님을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그 방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상구보리 불법을 위로는 불법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자비의 삶을 내가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을 내가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실지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화중생.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내가 따라 배우려고 할 때 상구보리, 배운 내용을 실천할 때 하화중생.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늘 오늘도 법문하기 전에 사홍서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홍서원 첫 번째가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모두 다 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진다는 말을 이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낮게 있는 사람들을 건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중생을,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중생을. 왜 이 모든 중생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예외를 두고 당신은 안 되고 당신도 빼고 누구에게만 주겠다. 이게 사홍서원인가요? 아니면 예외 없이라는 겁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가서 이렇게 교화 활동을 하죠. 그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발언하신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극악무도하겠어요. 살아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업을 지으면은 지옥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가장 잘 실천하는 큰 보살님 중에 누가 있어요? 지장보살님. 그분은 누구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극악한 중생 먼저 구제하겠다. 자, 지옥에 가서 앉아 있을 정도면 은혜를 압니까? 모릅니까?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은 도움을 주면은 고맙다고 할까요? 욕을 할까? 그 지옥에 있는 분 도와주려 그러면은 고맙다고 할까? 욕을 할까? 고맙다고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왜 그 심한 병고에 시달리는 분한테 가서 도와주려고 몸을 이리 뒤척거리고 아니면 이렇게 뭐를 도와주려고 할 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야단을 많이 받아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오해를 받기가 쉽죠? 그분을 괴롭힌다고. 그러면은 그런 수없이 많은 우리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서도 지장보살님은 그런 지극한 선행을 일으키면서도 오해를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쓰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자,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괴로움이 생기는가? 마음을 넓게 쓰는 자리와 좁게 쓰는 자리.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일상에서 어디에 어떻게 고통이 생기는가 한번 바라봅니다. 대자대비는 큰 마음입니다. 대자비의 대자는 평등한 마음, 평등한 자비심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을 쓰겠다, 똑같은 자비심을 쓰겠다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쓰는데 누구부터 하냐면 인연되는 중생부터.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 인연되는 대로. 그런데 마음은 평등하게. 자, 자식이 열이면은 열에게 평등한 마음을 갖는데 평등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잘해줄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인연되는 대로 밥도 먹이고 인연되는 대로 씻겨주기도 하죠. 자, 이런 마음이 그 평등한 마음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쓸 때 대자비심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고통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자비심은 쓰고 싶은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있으면은 그 중에 첫째한테만 자비심을 1번으로 쓰고 둘째, 셋째는 넘버 2, 넘버 3로 빼놓는 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금을 긋고 차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죠? 자, 이렇게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걸 퍼붓고 나머지는 가로 바깥으로 살짝 내놔요. 그러면은
그렇게 괄호 바깥으로 내놓은 사람과 괄호 안에 있는 사람, 품 안에 있는 사람과 품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으면은 갈등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 되죠. 자, 갈등이 발생돼도 갈등이 발생되는데 나는 내 마음 크기가 고만해가지고 내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은 5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5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내가 내 마음에 담고 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4사람하고는 갈등을 할까 안 할까? 투쟁을 할까 안 할까? 크죠? 자, 그러면 고통이 발생이 될까 안 될까요? 자, 우리는 집안에서 지금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내 가슴에 품었습니까? 아니면은 겉으로는 품은 척 하는데 실제로는 품 바깥에 있습니까? 만일에 내 품 바깥에 내놓고 산다면은 나는 갈등이 발생될 소지를 내가 안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데 억울하게 발생이 되는 걸까? 우리는 내가 사람을 내 가슴 안에 품은 사람하고는 콩 반쪽도 나눠 먹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품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큰 사과도 반쪽으로 나눠 먹기 싫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과 얼마나 커요? 혼자 다 못 먹을 만큼 큰데도 나눠 먹기 싫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인데 뭐냐면 예외 없이인데 내 인연되는 모든 분들을 예외 없이 품는 연습을 하는 중에서 품는 폭을 내가 포용하고 품는 그 폭을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넓히는 연습을 해서 품이 넓어진 사람이 가장이 되면은 가족이 편안합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사장님이 되면은 회사원이 편안합니다. 품이 넓은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은 국민이 편안합니다. 요즘 유행이 뭐냐면은 내 품 안에 있는 내 편만 챙기기. 이게 유행인데, 그런데 그 품들이 작으면은, 이 품들은 작은데 그 작은 품을 가지고 발휘하는 힘들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센 사람과 센 사람들이 그룹이 돼가지고 그룹과 그룹이 갈등을 하게 되고 투쟁이 되고 그 속에서 고통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는 놔두고 일단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동아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기 위한 노력. 이것은 뭐죠? 마음의 크기, 심량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미안해. 깜빡했어. 못 챙겼어. 그렇죠? 왜 깜빡하게 되냐면은 품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품 안에 있으면은 왜 안 챙겨지겠어요? 품 바깥에 있으니까 안 챙겨지는 겁니다. 내 품 바깥에 있으면 안 중요한데 중요한 척 바라봐 주고 있으니까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선은 나도 눈치채고 너도 눈치채고 서로 눈치채고 살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척 하고 살아요. 자, 이런 인생이, 그런 인생은 어때요?
인생이 달콤합니까? 아니면은 좀 공허해집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이,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위대한가? 대자대비, 뭐죠? 포용력이 한없이 크다는 점을, 그리고 불법에서 불법을 공부하는데 중생무변 서원도, 모든 중생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나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발언이 있게 되면은 모든 이에게 나는 도우미가 돼서 그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수행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그래서 구경에는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있게 되면은 예외 없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의 크기는 어떨까요? 한없이 커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건 뭐예요? 능력과 지식은 풍부하게, 마음은 옹졸하게. 그리고 지금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능력과 재능은 출중하게, 그리고 마음은 옹졸하게. 그 폐해가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우리 슬하에서 자라는 자식들에게 충분하게 우리 부모님의 넓은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넓은 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상태에서 또 고통을 받냐면 그런 걸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큰 마음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적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마음은 넓게 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넓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넓게 쓰는 연습을 하고 넓게 쓰면은 안목이 넓어집니다. 포용하는 폭이 넓으면은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집니다. 안목을 넓은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지혜가 나옵니다. 생각을 좁게 하고 마음을 작게 가진 상태에서 총명하게 판단하면은 그 뒤의 결과가 투쟁이 따라옵니다. 총명한 사람들이 마음을 적게 쓰고 작은 단체만을 이익되게 하고 소수만을 이익되게 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룹들이 여러 개가 되면은 그 서로가 눈치채고 투쟁과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견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포용하고 있는 줄 알았고 아내가 남편을 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마음엔 아내가 없고 아내 마음엔 남편이 없더라. 그걸 서로 발견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은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양을 키워서 가족을 포용하고 이렇게 지역 사회를 포용하고 내가 함께 하는 동아리를 포용하는, 그러면서 마음을 그걸 포용하려고 하면 힘이 들까 안 들까요? 처음에 좁은 마음을 쓰다가 넓은 마음을 쓰려면 힘이 듭니다. 왜?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줄넘기를 여러 번 해보면은, 안 하던 줄넘기를 해보면은 힘이 듭니다. 안 하던 절을 해보면은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08배를 하고 힘이 드니까 나를 괴롭힌 걸까요? 아니면 108배를 한 번 하고 힘이 들어도 2번 하고 3번 하고 열흘, 100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 몸에 당연히 좋죠. 그런데 처음 첫날 안 익숙할 때는 어때요? 첫날 하고 나서 둘째 날 보면 온통 알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음도 넓게 쓰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알이 배는 것처럼 마음을 크게 넓게 쓰는 연습을 안 해봤던 사람이 해보려고 그러면 몹시 힘들고 그리고 낯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좁게 써서 생기는 고통의 양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넓게 쓰고 아내는 가족을 충분하게 그리고 아내 되니는 친정집만이 아니라 시댁도 충분히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남편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이 부인의 처가댁도 충분히 포용하는 넓은 평등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럴 때 둘이 대화가 됩니다. 부인은 친정집만 생각하고 남편은 이 시가댁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네가 이해해라 이러면은 그러죠? 상대가 마음이 좁으면은 우리는 그 좁은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기가 아직 약하니까 상대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거냐 해서 일단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당신도 해봐라. 어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통도사에 와서 법문도 듣고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는데 먼저 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실은 뭐예요?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해서 그 순서 때문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그것도 많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지금부터 돌이켜 보세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마음을 좁게 쓰면서 만들어낸 고통의 양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마음을 넓게 쓰는 법을 알려주지 못해서 습관으로 알려주지 못해서 그 자식들이 평생을 겪어야 될 고통의 양은 또 얼마나 될까? 자식 때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손자 때에 또 내려가겠습니까? 자, 고통을 상속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즐거움을 상속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지혜가 나오고 좁은 마음에선 아무리 지혜를 쥐어짠 듯해도 결국 보면은 어리석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과거를 돌이켜서 쭉 살펴보면은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대자 대비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인연되는 모든 이들을 일단은 뭐예요? 마음으로는 모든 존재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돕느냐? 순서는 인연되는 대로. 그 중에서 인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동아리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사는 이웃들이에요. 그 속에서 첫 번째 염두가 뭐예요? 저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이기적으로 살아도 한 세상이고 이타적으로 살아도 한 세상인데 이타적인 사람은 평생 이타적이면서 잘 살고 이기적인 사람은 평생 궁상 떨게 사는 거예요.
누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늘 옹색하고 늘 쉽게 속이 상합니다. 왜? 욕심만큼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이 이 세상 내가 아는 모든 인연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속이 풀립니다. 세상에 그런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부처님 첫 번째 서원 중에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제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포용하는 마음, 크게 마음을 써서 크게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가 자식을, 가장이 아내를 첫째, 둘째, 셋째를 모시고 있는 부모를 뭐 이렇게 넉넉하게 평등하게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만 차지하고 역할을 못하면은 집안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옆집에서 하는 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그러죠? 자, 우리 여기 불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자, 이 넓게 마음 쓰는 거 처음에 해보면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런데 어려우니까 안 한다? 해야 되죠. 자, 이 마음을 넓게 쓰는 방법, 연습은 우리가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다워지는 방법이고 사람보다 훌륭해지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금생을 훌륭하게 살고 다음 생을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관음제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 자, 모두 마음을 크게 쓰는 연습을 하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 상존시야 본사 소가모니불